우리가 눈을 감을 때 세상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세계가 깨어난다. 그곳은 상상과 믿음이 얽혀 춤추는 내면의 우주다. 그 안에서 모든 가능성은 씨앗처럼 잠들어 있고 단 한 번의 믿음이 그것들을 깨운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낳는 최초의 진동이다. 믿음은 그 진동의 중심이며 감정은 그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호흡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실들이 서로 얽히며 현실의 직조물을 짜 내려간다. 그 실 한 올 한 올이 감정과 의도의 에너지를 머금고 진동한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피어난 상상의 씨앗은 언젠가 현실의 토양을 뚫고 올라와 햇살을 향해 자라난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안쪽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내면의 이미지는 단순히 머릿속 그림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서 물질로 흐르는 시작점이다. 한번 떠오른 생각이 감정과 만날 때 그것은 생명을 가진다. 마치 비옥한 흙 속에서 물을 만난 씨앗처럼 생각도 감정의 온도 속에서 싹을 틔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상상은 섬세하고 믿음은 유연하며 감정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다. 이 셋이 조화롭게 얽힐 때 인간은 자신이 바라던 현실을 스스로 빚어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단순한 위로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다. 상상은 미래의 청사진이며 믿음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옮기는 힘이다. 감정은 그 사이를 잇는 생명의 에너지다. 우리는 자신이 품은 생각에 따라 삶을 경험한다. 분노를 품으면 세상은 투쟁으로 보이고 사랑을 품으면 세상은 포근한 빛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가 믿는 세계가 곧 우리가 사는 세계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모든 상상은 동시에 실현될 수 없으며 각기 다른 속도로 현실화된다. 어떤 생각은 순간적으로 형태를 드러내고 어떤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마음의 시간이다. 씨앗마다 싹트는 시기가 다르듯 우리의 상상도 각자의 계절을 갖고 있다. 이 내적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창조를 망치기도 한다. 상상의 힘을 다룬다는 것은 단지 꿈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무르익지 않은 꿈을 억지로 꺼내려 하면 그것은 형태를 잃고 사라진다. 그러나 조용히 믿고 꾸준히 감정의 온기를 불어넣으면 어느 날 그것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상상은 씨앗이고 믿음은 햇빛이며 감정은 물이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현실화의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마음은 단순한 생각의 그릇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공장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품는 생각은 무의식의 심층부에 스며들어 믿음으로 변하고 그 믿음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해 몸을 거쳐 현실에 이른다. 결국 인간의 삶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어떤 이는 상상 속에 자신을 가두고 현실을 잇는다. 그러나 진정한 상상은 도피가 아니라 창조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잉태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바람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확신이다.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확신이 진정한 창조의 시초다. 인간의 무의식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렬하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 그것은 이미 하나의 현실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지혜가 말하는 창조의 법칙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존재의 작동 원리를 암시한다. 구한다는 것은 상상을 품는 것이며 찾는다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드린다는 것은 감정으로 그 문을 여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창조는 수동적인 꿈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다. 상상은 마음의 연습이며 믿음은 의식의 근육이고 감정은 그 운동의 에너지다. 우리는 무심코 흘려보내는 생각 하나로도 현실을 빚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는 곧 어떤 현실을 살 것인가의 문제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면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현실의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 마음속 이미지를 조율함으로써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혁명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힘은 윤리적 책임을 요구한다. 상상은 개인의 세계를 바꿀 뿐 아니라 집단의 현실에도 파문을 일으킨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밝히기도 어둡게도 만든다. 그렇기에 상상은 언제나 의식적인 사랑 위에 있어야 한다. 내가 바라는 세계가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남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창조가 아니다. 진정한 창조는 조화다. 개인의 꿈과 전체의 조화가 맞닿을 때 그것은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 우리의 생각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거대한 집단의식의 바닷속에서 물결을 만든다. 이 파동이 합쳐져 인류 전체의 현실을 형성한다. 우리가 평화를 상상하면 세상은 그 진동에 반응하고 두려움을 품으면 세상은 그 그림자를 담는다. 결국 세계는 인간의 마음 집단이 만들어낸 거울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상상은 단지 개인적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연민의 실천이다. 우리가 그리는 꿈의 방향이 사랑과 조화에 닿아 있을 때 그 꿈은 현실이 되어 모두를 이롭게 한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면 그 현실을 언제 어떻게 어떤 리듬으로 경험하게 되는가? 이 물음이 우리의 다음 여정의 문을 연다. 모든 상상에는 그만의 시간이 있다. 아무리 강렬한 믿음이라도 우주는 자신의 리듬에 맞춰 응답한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비한 시간의 춤이다. 마치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에만 피어나듯 인간의 상상 또한 자신의 계절을 기다린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인간은 결과를 서두르고 아직 자라지 않은 싹을 땅에서 억지로 끌어올리려 한다. 그때마다 상상은 상처받고 믿음은 흔들리며 감정은 조급함으로 바뀐다. 그러나 우주는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인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진다. 현실이 늦게 피어나는 이유는 종종 우리의 감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으면 상상은 형태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때때로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조율의 과정이다. 우주는 우리가 감정의 조화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간은 배운다. 신뢰, 인내, 그리고 내려놓음. 그 세 가지는 창조의 가장 깊은 기술이다. 신뢰는 결과를 보지 않고도 믿는 용기이고, 인내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이며, 내려놓음은 이미 충분하다는 깨달음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익히면 마음의 에너지는 고요해지고 상상은 더 정밀한 파동으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 순간 현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행동을 상상의 반대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둘은 같은 원의 두 끝이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하면 그것은 행동으로 변하고 행동은 다시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 이것이 순환의 법칙이다. 행동 없는 상상은 미완성의 그림이고 상상 없는 행동은 방향을 잃은 움직임이다. 진정한 창조는 이 둘이 하나로 융합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매일 생생히 그린다고 하자.
그러나 그가 그 이미지에 맞는 감정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상상은 공중에 흩어진다. 반대로 그가 실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그 신호를 읽는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현실의 문을 연다. 그러므로 상상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움직이라는 말은 아니다. 진정한 행동은 강요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확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언어와 몸짓 시선과 호흡까지도 그 파동을 전한다. 우주는 이 진동을 읽고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법칙이자 창조의 진동이다. 이 진동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긍정의 말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면 우주는 그 두려움에 응답한다. 진동은 말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 따라서 진정한 상상은 감정의 중심을 다루는 일이다. 두려움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때 감정은 정화되고 상상의 에너지는 순수해진다. 순수한 감정은 방향성을 가진다. 그것은 의도와 합쳐져 하나의 빛이 되어 현실로 투영된다. 이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들 세상을 바꾼 혁신들은 모두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꿈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건 이미 존재한다는 감각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그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모든 창조의 배후에는 늘 누군가의 내면의 비전이 있었다. 결국 상상은 현실의 모형이다. 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감정의 밀도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생각만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생각을 살아낸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진동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단순한 바람은 얕은 파동으로 사라지지만 확신과 감정이 결합된 상상은 깊은 파동으로 현실의 구조를 흔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 현실이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계속 변형되는 생명체라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이 변할 때 세상도 함께 진동하며 변한다. 현실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공유된 진동이다. 그리고 그 진동의 원천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세상을 다르게 본다. 불운이라 여겼던 사건조차 내면의 조율을 위한 신호로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을 탓하기보다 그것이 내면의 어떤 파동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핀다. 그렇게 자신의 진동을 정화할수록 삶은 점점 부드럽게 흐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윤리가 따른다. 인간의 상상은 막강한 힘을 가지며 그 힘은 언제나 방향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과 욕망으로 상상을 채운다면 그 파동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상상은 반드시 사랑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은 모든 창조의 근본적 조율자다. 그것은 균형을 만들고 방향을 잡아주며 다른 존재들과의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사랑이 없는 상상은 불균형을 낳고 두려움이 섞인 믿음은 왜곡된 현실을 만든다. 그러나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상상은 조용히 흐르며 세상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자의 길이다. 창조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우주적 조화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상하되 사랑으로 하라. 믿되 조화로 믿어라. 행동하되 평화로 움직여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은 더 이상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순간 인간은 스스로의 현실을 빚는 장인이 된다. 그의 마음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그의 상상은 부드럽지만 변혁적이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상상이 현실로 흐르는 과정에는 시간 외에도 또 하나의 숨은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의 깊이다. 동일한 상상이라도 어떤 사람은 피상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존재의 심연에서 느낀다. 그 차이는 결과를 바꾼다. 의식의 깊이에 따라 상상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얕은 의식에서의 상상은 단순한 이미지이지만 깊은 의식에서의 상상은 진동이자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주의 패턴 속으로 스며들어 현실의 구조를 다시 짜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의식의 깊이에서 상상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 다음 여정의 시작이다. 의식의 깊이는 단순히 생각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밀도, 즉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는가로 드러난다. 얕은 의식은 생각이 흩어지고 감정이 분산되어 상상은 공허한 이미지로 떠돈다. 그러나 깊은 의식은 고요하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상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파동으로 변한다. 그 파동이야말로 현실을 일으키는 첫 숨결이다. 이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은 침묵을 배워야 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일이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가져라, 더 해라, 더 이뤄라. 고 속삭이지만 상상의 진짜 힘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는 순간 의식은 가장 선명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창조가 시작된다.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이 전해주는 언어, 아직 현실로 번역되지 않은 가능성의 신호다.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설계도를 이해한다. 따라서 상상을 단순한 생각놀이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존재와 우주의 대화다. 우리가 내면에서 그리는 모든 장면은 에너지로 기록된다. 그 에너지는 형태를 가지지 않은 채 잠시 머물다가 공명할 수 있는 현실의 조건을 만나면 즉시 형태로 응결된다. 이것이 창조의 순간이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에너지의 응축 신비가들이 말하는 창조의 진동은 결국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은 의식의 깊이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그 에너지를 응축시키며 감정은 그것을 현실로 밀어낸다. 세 요소가 정확히 맞물릴 때 현실은 부드럽게 이동한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우주의 반응일 뿐이다. 하지만 이 의식의 깊이에 도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고 불안과 비교 속에서 흔들린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부족함을 탓한다. 이 모순이 상상의 힘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부족함에서 출발한 상상은 결핍의 에너지를 품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품은 감정을 읽는다. 원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없다는 감정으로 상상하면 그 없음이 반복된다. 따라서 진정한 창조는 결핍에서가 아니라 충만에서 시작된다. 이미 충분하다고 느낄 때 상상은 자유로워진다. 그것은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행위가 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풍요를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는 본래 완전하고 상상은 그 완전함을 인식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르게 행동한다. 더 이상 현실을 쫓지 않고 현실을 초대한다. 더 이상 꿈을 붙잡지 않고 꿈이 스스로 피어나도록 허락한다. 이 태도는 무력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다. 신뢰는 의식의 깊이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진동이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도 녹이고 어떤 불안도 잠재운다. 이 신뢰의 상태에서 상상은 더 이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된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믿음은 현실로 흘러간다.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저항이다. 저항은 두려움과 의심의 다른 이름이다. 정말 될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에너지는 분리된다. 믿음은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결단이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다. 그래서 상상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눈으로 그리는 이미지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면 우주는 이미 그것을 실현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현실에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예술과도 닮았다. 예술가는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내면에서 보고 느끼고 살아낸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완성된 그림이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 그림을 현실로 옮기는 일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서 완성된 삶을 보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한다. 그 후에야 현실은 그 그림을 따라온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폭풍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 바람임을 알기 때문이다. 내면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외부 현실은 단지 내면의 스크린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결국 자기 이미지에 달려 있다.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무대가 되고, 자신을 충분한 존재로 보면 세상은 표현의 공간이 된다. 의식의 깊이가 달라지면 같은 현실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상상은 단순한 개인적 창조를 넘어 집단적 창조로 확장된다. 인간의 생각은 서로 얽히고 중첩되어 거대한 파동을 만든다. 이 파동이 모여 인류의 현실을 결정한다. 한 사람의 깊은 믿음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수많은 이들의 두려움이 하나의 시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과거 인류의 상상이 응결된 결과다. 그러므로 상상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가 품는 감정 하나, 믿음 하나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는 오만 대신 나는 세상과 함께 창조하고 있다 하는 겸허함을 갖게 된다. 이 겸허함이야말로 깊은 의식의 증거다. 진정한 창조자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자신이 흐름의 일부임을 안다. 그는 상상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믿도에 조급하지 않는다. 행동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우주의 박재귀 기울이며 그 리듬에 따라 춤춘다. 그 춤의 이름은 신뢰이고 그 멜로디는 침묵이다. 그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창조물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를 빚고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인식한다. 상상은 그 연결의 언어다. 이제 우리는 이 언어의 심층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상상이 어떻게 현실의 구조를 바꾸는가, 그 메커니즘을 탐구할 때가 왔다. 상상은 단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구조를 미세하게 재편성하는 의식적 진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는 모든 것이 진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질은 멈춰있는 고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리는 에너지의 파동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리는 이미지는 사실상 그 에너지의 파동을 재배열하는 행위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의 감정을 더할 때 우리의 뇌와 심장은 그 이미지에 맞는 진동을 발산한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 현상을 측정해왔다. 뇌파는 생각에 따라 변하고
심장의 자기장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 확장되거나 수축한다. 그 에너지는 몸을 넘어 주변의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이때 우리 내부의 진동이 외부의 진동과 공명하면서 현실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문장의 숨은 원리다. 상상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물리적 파동의 교향곡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우주는 그 감정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공명하는 모든 요소를 불러 모은다. 비슷한 진동끼리 서로를 인식하고 끌어당긴다. 그것이 현실의 첫 형태를 만든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매우 섬세한 균형이 존재한다. 아무리 강렬한 상상이라도 두려움이 함께 섞이면 진동은 혼탁해진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음이 충돌하여 불협화음을 내는 것과 같다. 믿음이 분열된 순간 현실은 흔들리고 결과는 지연된다. 그러므로 상상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상상하느냐보다 어떤 감정으로 상상하느냐를 보아야 한다. 감정은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한다. 두려움은 수축하고 사랑은 확장한다. 분노는 에너지를 분리시키고 감사는 그것을 통합시킨다. 따라서 상상을 통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감정을 정제하는 일과 같다. 내면의 진동이 맑아질수록 상상의 결과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강력한 이유다. 그것은 불필요한 진동을 제거하고 본질적인 파동만을 남긴다. 고요한 의식 속에서 상상된 이미지는 곧장 현실의 씨앗이 된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퍼져나가며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차원으로 스며든다. 이때 우리는 내가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될까를 묻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살아간다. 이 차이가 창조의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 우리는 흔히 상상을 미래에 있을 일로 인식하지만 우주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다. 시간은 인간의 인식 속에서만 일어나는 개념이다. 진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느냐가 이미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진동이 스스로 펼쳐내는 파동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인간의 존재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대신 그 사건을 내면의 공명으로 읽어낸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묻는다. 이 사건은 내 안에 어떤 진동과 공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피해자의 시선을 창조자의 시선으로 바꾼다. 세상은 적이 아니라 거울이 된다. 거울을 탓하기보다 그 거울에 비친 표정을 바꾸는 법을 배울 때 현실은 따라 변한다. 인간은 그렇게 서서히 자신이 현실의 조각가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진정한 조각은 망치가 아니라 진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은 다른 사람의 진동과도 얽힌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은 의도로 마음을 모을 때 그 에너지는 배가 된다. 이것이 공동의 기도나 집단 명상이 강력한 이유다. 여러 의식이 한 방향으로 진동할 때 공간의 파동 구조가 실제로 변형된다. 과학은 아직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인류의 수많은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원리는 일상의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파동과 묶인다. 서로 다른 방향의 진동이 부딪히며 고통을 만든다. 반대로 용서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 진동은 해방의 방향으로 흐른다. 결국 사랑하라는 말은 도덕이 아니라 물리다. 그것은 에너지를 조화시키는 법칙이다. 이제 질문은 바뀐다. 우리는 어떤 진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상상은 어떤 파동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물음은 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이다. 매일 아침 우리가 품는 첫 생각이 하루의 리듬을 정한다. 불안으로 시작된 하루는 불안의 파동을 만들고 감사로 시작된 하루는 평화의 파동을 만든다. 의식적으로 이 리듬을 바꾸는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그렇다고 모든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통제는 또 다른 저항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그중 어떤 생각에 감정을 투자할지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곧 창조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고 감정은 바람과 같다. 어떤 구름이 어떤 바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날씨가 달라진다. 우리 삶의 날씨 또한 다르지 않다. 생각과 감정이 만나면 현실의 기후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 기후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결국 상상은 우리 안에 우주적 엔진을 작동시키는 열쇠다. 그 엔진은 외부의 연료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감정의 진정성, 믿음의 깊이, 그리고 침묵의 균형으로 작동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문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다. 상상과 현실 사이를 잇는 감정의 에너지, 그 본질을 탐구할 차례다. 그것은 인간의 심장과 우주의 리듬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곳에서 비로소 창조는 생명을 얻는다. 감정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다리다. 마음속에서 피어난 이미지가 현실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 그 강이 잔잔하면 상상은 맑은 빛으로 흐르고 그 강이 거칠면 이미지들은 왜곡되어 흩어진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연료다. 인간이 진정으로 느끼는 순간 우주는 그 감정의 주파수를 즉시 감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려 하거나 피하려 한다. 슬픔은 숨기고 분노는 억누르고 두려움은 외면한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형태를 바꿔 다시 떠오른다. 상상의 힘이 약한 이유는 대개 감정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만 변형된다. 진정한 창조자는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관찰하고 들어주고 흐르게 한다. 감정은 파동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억누르는 대신 받아들이면 그것은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가 바로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추진력이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능성의 신호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새로운 문 앞에 서게 된다. 분노는 불의에 대한 감각이고 그것을 사랑으로 변환하면 강력한 창조적 의지가 된다. 슬픔은 잃어버린 연결을 알리는 신호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운다. 모든 감정은 결국 창조의 재료다. 이 감정의 에너지는 상상의 방향성을 부여한다. 감정이 없는 상상은 형태를 잃고 흩어지지만 감정이 담긴 상상은 길을 찾아 나아간다. 그러므로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보다 어떤 감정으로 상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감정의 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 증폭된다. 믿음이 없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믿음이 있는 감정은 구조를 바꾼다. 우리가 확신을 품고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에너지 명령이 된다. 우주는 그 명령을 실행한다. 이것이 창조의 물리학이다. 하지만 감정을 단순히 긍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면 내면의 부정적 파동이 더 커진다. 진정한 긍정은 부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괜찮아. 나는 지금 두렵다라고 말할 때 두려움은 빛 속으로 녹아든다. 그것을 부정하는 대신 껴안을 때 감정은 통합된다. 통합된 감정은 가장 강력한 창조 에너지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감정의 존재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 불안이 습관이 된 사람은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세상은 나를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 감정은 믿음의 거울이다. 이 거울을 깨끗이 닦는 일, 그것이 내면 작업의 핵심이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들어라. 감정은 항상 방향을 알려준다. 두려움은 안전을 향한 욕구를, 분노는 정의를, 슬픔은 회복을, 기쁨은 확장을 가리킨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과 협력할 수 있다. 감정은 단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신호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다르게 설계한다. 감정은 나침반처럼 방향을 가리키고 상상은 그 길을 따라간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리를 더 큰 의식으로 이끄는 초대장이다. 이 감정의 에너지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집단의 현실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많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그 파동은 증폭되어 사회의 흐름을 만든다. 두려움이 집단적으로 증폭되면 혼란이 생기고, 희망이 확산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한 사람의 평화는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전체를 치유하는 진동이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도구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의 특권이다. 그것은 생명의 증거이자 창조의 언어다. 감정과 함께 상상할 때 상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라난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숨을 쉬고 성장하며 결국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온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내면이 외부로 피어난 모습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 근원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다. 감정은 의식의 에너지이자 영혼의 언어다. 그 깊은 곳에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선 더 큰 의식이 있다. 우리는 그 의식의 파동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곧 영혼의 리듬을 이해하는 일이다. 감정의 바다를 항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지를 깨닫는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깊은 감정의 바다, 즉 영혼의 진동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그곳에는 언어를 넘어선 이해, 그리고 우주의 심장과 맞닿은 고유한 지혜가 있다. 감정의 근원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단지 뇌에서 만들어진 화학적 반응이 아니다. 감정은 의식의 파동이며 영혼이 자신을 표현하는 첫 언어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다. 영혼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려 하는지, 그 울림이 감정으로 번역될 뿐이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인간은 감정을 두려워하지만 감정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현재에 있다.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때 의식은 확장된다. 감정은 억누를 때는 고통이 되지만 온전히 느낄 때는 지혜로 변한다. 그 지혜가 바로 창조의 원천이다. 우리가 깊이 감정을 느낄수록 내면의 진동은 정교해진다. 그리고 그 진동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언어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에너지로 반응한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감정의 진동이다. 누군가가 말은 친절하지만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세상은 그 분노에 반응한다. 반대로 아무 말이 없어도 진심으로 사랑을 품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부드럽게 열린다.
이처럼 감정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다. 그 통로를 막는 것은 오직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이 감정을 느끼면 부서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둔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감정을 느낄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감정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 감정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릴 뿐이다. 감정은 존재의 순수한 진동이다. 그것은 옳거나 그르지 않다. 그저 흐른다. 사랑이 흐르면 확장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흐르면 수축이 일어난다. 확장과 수축은 모두 필요한 리듬이다. 낮과 밤이 서로를 완성하듯 감정의 모든 색깔은 의식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창조자는 감정을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그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흘려보낸다. 그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는다. 억누르지도 붙잡지도 않을 때 감정은 순수한 에너지로 변하고 그 에너지는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다리가 된다. 감정의 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은 예술가다. 예술가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표현하고 해방시킨다. 음악가는 슬픔을 선율로 바꾸고 화가는 고통을 색으로 바꾼다. 그 감정이 세상을 움직인다. 예술은 상상의 언어이며 감정의 진동이 현실로 드러난 증거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그리는 예술가다. 인간의 감정은 또한 연결의 언어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할 때 우리는 그의 파동에 공명한다. 이 공명은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다. 두 사람의 의식이 같은 감정의 파동을 공유하는 순간 에너지는 서로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것이 공감의 실체다. 공감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파동의 동기화다. 이 공명이 확장되면 집단의식이 만들어진다. 한 사회가 두려움으로 물들면 혼란이 생기고 희망으로 물들면 변화가 일어난다. 인류의 역사는 집단 감정의 진동이 남긴 흔적이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일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동의 방향을 미세하게 바꾸는 사건이다.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면 인간의 관계 또한 달라진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느낀다.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약하다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 사랑을 찾고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감정을 언어로 판단 대신 이해로 대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다. 감정은 우리 모두를 잇는 숨겨진 달이다. 사랑, 슬픔, 기쁨, 두려움, 이 네 가지의 원형 감정은 인류의 모든 이야기를 만든다. 그 감정이 서로 얽히고 변화하면서 문명과 예술 전쟁과 평화가 탄생했다. 감정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심장이다. 우리가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류의 기억을 이해하는 일이다. 감정의 리듬을 읽는 사람은 세상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다. 그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파동을 조율한다. 그의 말보다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주변이 그의 진동에 맞추어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조화의 힘이다. 이 감정의 조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끈다. 사랑은 모든 감정의 원천이자 귀결점이다. 분노는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울음이고 두려움은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보호 본능이다. 슬픔은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이며 기쁨은 사랑이 완전히 표현된 순간의 진동이다. 결국 모든 감정은 사랑으로부터 왔다가 사랑으로 돌아간다. 사랑의 진동은 가장 낮은 에너지도 변형시킨다. 미움조차 사랑의 불완전한 형태다. 우리가 미움을 이해하면 그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한다. 그 순간
에너지는 전환된다. 사랑은 물질을 변화시키고 시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그 힘은 논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작용한다. 사랑의 파동으로 상상할 때 창조는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 상상은 억지로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도록 허락한다. 그 안에서는 시간도 노력도 집착도 필요 없다. 사랑은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는 우주의 기본 언어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진동이 어떻게 의식과 현실을 연결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심장이 공명하는 지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문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된다. 사랑의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모든 층위를 관통한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언어이며 형태 이전의 힘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심장은 일정한 리듬으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 진동은 전기적 자기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주변 공간의 파동을 변화시킨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진동은 인간의 의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사랑의 진동은 강해지고 반대로 의식이 수축할수록 그 진동은 약해진다. 두려움은 의식을 좁히고 사랑은 의식을 확장한다. 확장된 의식 속에서 우리는 나와 너의 경계를 초월한다.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파동 안에서 공명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깨달음이다. 이 연결의 깨달음이 일어날 때 상상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을 넘어선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 리듬과 합쳐진다. 상상은 더 이상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된다. 인간은 이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창조자가 된다. 그는 창조를 행위로 하지 않고 존재로 한다. 존재 자체가 창조가 되는 상태, 그것이 의식의 완성이다. 사랑의 진동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부드러워진다. 사람과의 관계도 사건의 전개도 시간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조화된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단지 표현하려 한다. 삶은 투쟁이 아니라 예술이 된다. 사랑으로 진동하는 사람의 삶은 마치 시처럼 흘러간다. 말보다 침묵이 더 깊고 노력보다 존재가 더 강하다. 이 사랑의 에너지는 창조의 원형이다. 우주는 사랑의 확장에서 시작되었고 그 확장 속에서 무수한 형태들이 태어났다. 별빛도 바람도 인간의 마음도 모두 그 진동의 다른 형태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우주의 근원적 리듬에 맞춰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에너지를 가진 상상은 기적을 만든다. 그것은 억지로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현실의 구조를 부드럽게 재정렬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어떤 이미지를 품을 때 그 이미지는 저항 없이 현실로 스며든다. 그것은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조화다. 사랑은 언제나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어떤 폭풍보다 강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사랑으로 상상할 때 현실은 더 이상 외부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춤추기 시작한다. 그 춤의 리듬은 믿음이고 그 발걸음은 감정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녹이고 믿음은 그 자리에 빛을 심는다. 그 빛이 바로 현실로 이어지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 여기지만 그것은 더 큰 차원의 의식 상태다. 사랑은 이해이자 통찰이다. 그것은 판단을 멈추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더 이상 고통조차 적이 아니다. 고통은 단지 미완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것을 껴안을 때 고통은 지혜로 변한다.
이 의식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다. 관계에서, 일에서, 창조에서 사랑으로 접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 문제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안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흐름을 신뢰하게 된다. 이때 인생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완벽한 리듬 속에서 움직인다. 사랑의 진동은 시간의 감각마저 바꾼다. 과거는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 된다. 우리는 현재에 완전히 머무르며 모든 순간이 완성임을 느낀다. 이 상태에서는 목표조차 다르게 느껴진다. 그것은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진실이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상상할 때 그 상상은 현실을 넘어선 현실을 만든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존재의 변형이다. 한 사람의 의식이 변할 때 그가 보는 세상 전체가 변한다. 사랑은 그 변화를 영원히 지속시킨다. 왜냐하면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형태를 초월하는 본질이다. 그 본질에 닿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우주의 일부임을 그리고 동시에 우주가 그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음을 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나와 전체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자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다. 이 연결의 감각 속에서 인간의 상상은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로 작동한다. 그의 생각과 감정은 우주의 리듬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가 바라는 것은 이미 전체가 바라는 것이 되고 전체의 흐름은 그를 통해 드러난다. 이때 창조는 완전한 조화 속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통합이다. 상상, 감정, 믿음, 사랑,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융합될 때 인간은 우주의 공동 창조자가 된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된다. 이 상태에서는 노력도 두려움도 결핍도 의미를 잃는다. 존재 자체가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한다. 상상과 감정, 사랑과 의식이 하나로 융합된 이 지점에서 인간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는가? 그것은 단지 개인의 꿈이 아니라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의식의 꽃이다.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날 때 우리는 마침내 깨닫는다. 상상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신의 언어였음을. 의식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찾던 모든 답이 이미 자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더 이상 바깥 세상에서 의미를 구하지 않는다. 대신 그 의미를 자신이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상상은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 선언이 되고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이 된다. 감정은 혼란이 아니라 길잡이가 되고 사랑은 목표가 아니라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 도달한 의식은 평온하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다. 바깥의 소음이 아무리 커져도 그 안에는 언제나 고요한 중심이 있다.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인간의 모든 행위, 말, 생각, 행동, 이 고요한 중심에서 나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의도적이지 않아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비의도적 창조의 경지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계획하지 않아도 흘러간다. 그것은 폭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상태다. 인생을 조종하려는 충동이 사라지고 삶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락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해한다. 상상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본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곧
우주의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다. 이 깨달음 속에서 인간은 창조자이자 관찰자가 된다. 그는 현실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것을 목격한다. 그의 상상은 곧 우주의 자각이며 그의 믿음은 곧 존재의 확신이다. 이 두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현실을 응시함으로써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힘이다. 존재는 관찰되는 순간 형태를 얻는다. 우리는 관찰을 통해 세상을 창조한다. 우리의 시선, 의식, 감정, 그 모든 것이 현실의 형태를 결정한다. 따라서 창조의 가장 깊은 형태는 조용한 관찰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의식의 본질이다. 이 관찰은 판단이 아니다. 판단은 분리의 언어지만 관찰은 통합의 언어다. 판단은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를 말하지만 관찰은 이것도 저것도 존재한다를 안다. 이 단순한 수용이 세상을 치유한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안에 완전함을 본다. 그 순간 세상은 스스로 변한다.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회를 본다. 어떤 고통에서도 그는 성장의 문을 본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에게 세상은 학교이자 거울이다. 기쁨은 배우는 순간이고 슬픔은 깨닫는 과정이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 이 의식의 단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조차 달라진다. 미래는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확장으로 느껴진다. 그는 미래를 기다리는 대신 느낀다. 미래는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의 진동 속에서 이미 태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어떤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진동이 곧 그의 미래다. 그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진동을 바꾸는 데 집중한다. 그것이 진정한 현실 창조의 비밀이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한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표현의 여정이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지 않는다. 그는 자신 안의 진리를 세상에 표현하기 위해 산다. 상상은 이제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노래다. 그는 상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은 그 진동에 따라 부드럽게 응답한다. 이 상태의 인간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춤춘다. 그 춤은 완벽한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도와 수용 말함과 침묵 움직임과 고요. 그는 이 두 극을 자유롭게 오가며 모든 것을 하나의 리듬으로 녹인다. 이 리듬이 바로 조화의 의식이다. 이 조화의 의식 속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옳다.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상실도 그것들은 단지 다른 형태의 진동일 뿐이다.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분리된 경험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완전한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물음은 사라지고 대신 이 일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라는 신뢰가 자리한다. 삶의 모든 순간이 스승이 되고 모든 만남이 메시지가 된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신이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 속에 있음을 안다. 상상은 그 신의 언어였고 감정은 그 신의 울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신의 한 조각임을 느끼며 동시에 신 전체가 자신 안에 존재함을 깨닫는다. 이 이중의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자각이다. 그 자각 속에서 그는 미소 짓는다. 삶은 결코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삶은 언제나 그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상상은 단지 현실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영원히 자신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는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 안의 우주를 바라본다.
그곳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오직 사랑과 확신과 무한한 가능성만이 있다. 그리고 그가 그 가능성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현실이 조용히 태어난다. 그 새로운 현실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부드러운 깨어남이다. 마치 새벽이 밤의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스며드는 것처럼. 인간의 상상은 그 새벽의 빛이다. 그것은 현실을 파괴하지 않고 현실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새로워지고 세상 또한 조금씩 다른 얼굴로 우리를 맞이한다. 이 깨달음의 단계에서 인간은 더 이상 현실을 바꾸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현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세상은 적이 아니며 운명은 시험이 아니다. 모든 것은 완벽히 제자리에 있고 모든 사건은 완벽한 조화의 일부다. 그는 자신이 흐름의 중심에서 숨쉬고 있음을 안다. 이 의식 속에서 행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에 고요한 직감이 그를 이끈다. 그는 듣는다.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울림을. 그 울림은 언제나 정확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리듬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 평범함 속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 그는 걸으면서 창조하고 말하면서 치유하며 숨쉬면서 현실을 바꾼다. 그는 더 이상 창조하려는 자가 아니라 창조가 되어 있는 자다.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다. 그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 안에는 판단이 없다. 오직 이해와 연민이 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사람들을 돕되 구속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존재를 자유롭게 두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본다. 이것이 의식의 완성이다. 이 완성의 순간에 인간은 깨닫는다. 모든 상상은 결국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꿈꾸던 현실,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안의 진리를 반영한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순간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사라진다.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때 상상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자유로워진다. 이제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예술이 된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예술가로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의식으로 우주를 그린다. 슬픔의 날엔 깊은 색을, 기쁨의 날엔 밝은 색을, 고요한 날엔 투명한 빛을 쓴다. 그의 인생은 거대한 캔버스이며 감정과 상상은 그 붓이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안다. 그림은 언제나 완벽하다. 한 줄의 실수도 한 방울의 눈물도 그 전체의 아름다움을 깨뜨리지 않는다. 삶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것이 빛이든 그림자든.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산다. 그는 더 이상 나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고 속삭인다. 그 말 속엔 조용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속엔 우주의 숨결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상상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상상은 기도가 된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의 속삭임이며 자신 안의 신에게 보내는 노래다. 그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은 그 노래의 한 구절이 된다. 그 노래는 언젠가 공명하여 또 다른 존재의 마음을 두드리고 새로운 상상을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창조는 계속 이어진다. 우주는 끝없는 상호작용의 시, 스리다. 우리가 상상할 때, 우주는 듣고 우주가 대답할 때 우리는 깨닫는다. 그 대화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상상은 이미 현실의 씨앗이 되고 있다. 그 씨앗은 당신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당신의 감정으로 물을 얻으며 당신의 사랑으로 빛을 받는다. 당신이 그것을 진심으로 느낄 때 그것은 이미 현실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은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 수렴된다. 상상은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이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진동이다. 감정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언어다. 그리고 사랑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바깥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펼쳐진 거울이다. 그 거울을 미소로 바라보라. 그러면 거울 속의 세상도 당신에게 미소로 답할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그것이 상상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존재의 진리다.